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올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저 감기로 고생을 실컷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대면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참 나이가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이제 이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생각나서 우리 선조가 생각이 나요. 왜 그때 말했을 때 안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일주일이면 들어가고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우리의 그 사람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여정을 마련하셨을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는지를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셨으니까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세월은 빨리 가요. 지금 와보니까 엊그제가 어린애 같았었는데 벌써 연세가 많이 드신 거잖아요. 저도 엊그제가 막 저 동네에서 물장구 치고 하던 때가 생각나는데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금방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죽음이 목전에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살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왜 자꾸 잔소리처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자식 잘못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 들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는데요. 출애굽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지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노예 생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신분이 있고 우리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권은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더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뭘 더 중심으로 삼아요? 이 땅의 시민권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충돌할 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그것을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시민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것들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가진 것 많아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 빼내버린 거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중심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만할 게 또 뭐 있어요? 못난 것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못난 게 더 교만을 떨고 못 배운 게 더 교만을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실 것도 없는 거지만 노예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주에 쪄들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치는데 40년이면 너무 적은 거잖아요. 430년 동안 죄 생활했는데 40년 동안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입증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실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현 주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믿음이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라고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고난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홍해가 앞에 섰어요. 그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따가닥 달려오지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몰아와가지고 그냥 단체로 매장지를 삼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아프고 뭐 힘들면 하나님 날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면 그런데 나는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아파트도 뭐 복받아 수채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그러다 누가 아프면 왜 우리는 아픔을 주십니까? 하라고 그렇게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르완다에 있으니까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행사만 있으면 막 돈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 막 하시는 일이면 열심히를 다 했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막 뭐만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신방아도 오지도 말라고 이러시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 바라보면 되겠어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있지만 힘들 때든 아플 때든 어떤 때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아프리카가 있어 보면요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게 성한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손도 없고 어떤 사람 발도 없고 뭐 눈도 이상하고 뭐 그렇게 보면 사지만 멀쩡해도 감사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사지만 멀쩡해도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뭐는 나는 안 줘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감사할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에는요 딱 가라앉혀 놓으면 처음 맑아요. 근데 구정물통 한번 차면 거기에 멸치대가리, 콩나물대가리 다 올라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내 모습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죠? 공고 사람은 1,000원이 없어서 죽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병원에 자주 잘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더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는다고 말. 1,000원 없어도 죽어도. 그게 믿음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시험을 보는 것도 초등학교 시험 다르고 중학교 시험 다르고 고등학교 시험 다르고 대학교 시험 다 다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짜리도 안 되는 시험 가지고 떨어지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홍해에서 끝나니까 가자마자 이제 광야 걷다 보니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왔나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쓴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저는 여기 지금 뭐 설교를 하다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서 올라가라면 두려워서 막 버벅대고요. 아직도요.
힘들어 죽겠어. 설교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 안 갑니다. 나도 못 사는 놈이 누가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좀 보자. 내가 시험을 잘 치르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제일로 삼고 하나님 명령하며 명령하는 데 따르는가?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군대 들어가 자기 멋대로 합니까? 군대 규율에 따라서 해야 돼요. 기상을 하면 기상해야 되고 자라고 자야지. 내 멋대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게 군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규율에 따라 하나님이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하나님 백성은 아닌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뭐 농사지어서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대주신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자기가 노력해 돈 벌어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보급품을 일단은 다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뭐 신발까지 모든 것은 보급품으로 하나님이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먹고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숨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게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그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했는데 만나가 무슨 의미예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이제 홍해를 통과하게 했는데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세례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시초가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하나님 그곳에 왜 보냈을까? 그냥 이유 없이 보내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어질 죽음의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죽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구약 사람들은 오실 분, 그것을 예표적으로 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살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뭐가 부족합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 차 타고 살아야 돼요? 비교가 끝이 없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신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그게 아니고 세상 쪽에서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대요. 이 말이 진짜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는 게. 저 여기 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만은 자가용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철 타고도 오고 버스 타고도 오는데요. 남이 다 태워주니까 좋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불평하려면 자가용 있으면 쉽게 올 텐데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 생각해서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이런 차 남이 끌어주는 차도 타고 가게 하시는구나. 저 큰 차를 아무래도 내가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열차를 통해서 이곳까지 배달을 시키는 거구나. 감사하죠. 불평하려면 끝이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대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 가도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겠죠. 저는 요즘에 두려운 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안다고는 할까? 그런 생각이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부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게 없어서 훔쳐먹는 누구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잖아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가면 부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아니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럼 나사로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그 잘못이 뭔가 비교할 대상을 잘못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살다가도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방 와요. 제 아버님 60몇 살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 나이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제가 한 6년, 지금 72이니까 한 6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비유가 돼요. 그럼 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사실은. 세상이 쉬운 데가 아니에요. 유혹도 많지. 예?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세상에 막 하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줄이고 자꾸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육식적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음식 투정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결국은 죽음을 자기는 생명 걸고 하는 거지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음식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 주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말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짓을 하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돈만 주면 멋만 되면 가오가 있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말씀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다잖아요. 능력이 있대잖아요.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왜 기죽어 살아갑니까? 이곳이 말씀이 잘 다듬어지는 장소예요. 편한 데서 안 됩니다. 여러분 찾고 있잖아요. 편한 데 있으면 더 편한 것을 원하지 더 좋은 것을 원하지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근데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살려고 하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성경책을 사정 가서 팔아먹고 다른 거 사 먹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 말씀 대하는 것보다는 뭘 더 대해요? 세상 것도 더 대하지. 테레비가 가깝고 말씀이 가까워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의 값어치를 알아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다 말씀 알잖아요. 목사들 다 말씀 안다고 그러죠. 성도들 다 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이상하게 갑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하나님이 징계를 한대요. 징계한다는 것은 고친다, 교육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제가 옛날 교회할 때 그랬어요. 내가 잘못 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랬어요. 사인이 와야 돼요. 잘못해서 뭔가 부러지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한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같은 군대라도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는 그만큼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징계를 주시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때리면 아프니까 그냥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약방을 했어요. 시골에서. 약방이라는 것이 옛날에 약국이 시골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약방이 있었어. 약방. 약만 파는데. 근데 약방을 하니까 이제 돈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 온 데다 돈을 잘 훔쳐다가 이제 뭐 또 사먹고 바깥에 나가서 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을 맞았는지 그리고 철이 안 드는 게 어리니까 자꾸 가서 돈 빼다가 뭐 사먹기 좋잖아요. 뭐 사탕도 사먹고 막 옛날에 먹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아. 막 돈 주고 아무거나 사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저도 또 해. 마저도 또 한다고요. 이 말이 제 말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잘못한 거 마저도 또 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선에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고치려고 쓰려고. 나는 그렇게 놔뒀으면 도둑놈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 맞고 막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른이가 애를 낳았을 때 그래서 애들한테 너 길거리 가다가도 돈 10원이라도 있으면 주지 마라. 네 돈 아니야. 우리 돈 아니야. 그건 너무 거잖아. 내 걸 아니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애들한테 교육시켰어요. 우리 애들은 길 가다가 돈을 보면 안 주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너는 그거 안 줬냐? 우리 아버지가 주지 마라 해서 혼난다고. 네 거 아니라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징계를 하시냐고? 잘못되니까. 잘못될까봐.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면서 좋아서 웃으면 때리는 부모 있을까요? 있어요? 요즘에는 있는 것 같더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죽이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12를 낳는데 12 다 소중하다고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 갖다 버려버려 때려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징계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때리는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안 한 지금도 잘못하고 삽니까? 안 잘못하고 삽니까?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인간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끝납니다. 징계라는 거.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라는 것은 아픈
자, 부모는 아프죠. 자식을 때리는 거. 그래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안 되니까 430년 동안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죄덩어리는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것 보이지, 우리가 100% 죽을 때까지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부족을 깨닫고, 오늘 또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바리새인이.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순간 우리는 딴 것을 볼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요 소산지요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어디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곳에는 뭐 이 광야에서는 있지도 않은 재배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뭐 과수들도 풍부하고 물도 막 솟아 넘치는 그런 땅이다. 그런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와 풍요가 넘치는 땅이 있다. 우리의 미래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땅이 거기에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곳 가지고 싶죠?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고향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고향이 돌아봐져요. 그죠? 저도 이 홍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그 풍경입니다. 농촌이.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갈 때가 나도 다 됐는 모양이 고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부자처럼 이 땅에 즐기다가 허망탕에서 쓰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땅에 좀 곤욕스러워도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보다 그냥 죽였으니까. 그냥 죽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잡아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태워서 가로등을 썼어요. 그들이 다 뭐냐면 노예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이 노예라는 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람 취급 받았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가타고민가 이 동굴 같은 데 가도 서로 소속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알면 잡혀가 같이 죽으니까 서로 동성명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갔다가 그 다음날 누가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 잡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험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이겨나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노예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갈 곳이 있잖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 그런 땅 소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래, 오래 살 것이 없어요. 내려가더라도 좋은 거잖아. 왜냐하면 이 땅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뭐.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런데도 빨리 안 가고 싶어요. 여기 더 살고 싶지. 할 것이 많은데 여기 누릴 것도 많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화를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어떻게 성숙해 가는 과정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니까. 자식을 기대합니까? 혹시 어르신들 자식 기대해요? 자식을 기대하기는 뭘 기대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그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첫째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감사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장이에요. 순종할 수. 저건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의 이치에 맞아서 하나님이 다 이치에 맞습니까 말이? 하나님 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식놈이 부모 말을 다 순종해요. 말이 틀리다 그러는데 아이고 아버지도 참 나이 드셨네 이제 이러잖아요. 지 생각 다르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말씀을 그대로 계명을 지키려 했으면 지켜야지. 맞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맞죠? 세 번째는 바로 이 광야 생활은 징계의 훈련장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그것을 고쳐가는 장소지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점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모질함이 복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잘났다고 그냥 폼 잡고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바로 소망의 훈련장이야, 이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고 하면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있다. 여러분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해. 그럼 그때는 그냥 말 안 듣고 뭐 하다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 왜 내가 그때 말을 안 들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자꾸 해외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그래 수종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밖에 나가보니까 그것도 좀 알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당 백이고 일당 천이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감사한 게 그런 뜻이에요. 마음들이 따뜻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눈물 날 정도로 막 마음이 그래요. 뿌듯하고 참 복 있는 교회다. 요즘에 가서 가장 인간들이 삭막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막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하라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감당을 못하겠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서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참 뭐랄까요. 순수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뭘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순수한 대로 생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당신은 복받은 분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에 동참하고 힘쓰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다 여러분들을 복 있는 분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